할렐루야. 예, 이 땅을 지켜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세계 열강 가운데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부국을 만들어 주시고 또 6만여 교회가 넘는 정말 복음의 땅으로 이 땅을 세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형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오늘은 70년 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그 고요한 새벽을 뚫고 시작된 그 포성이 전 한반도를 정말 초토화시켜버린 3년 넘는 기간 동안 거의 한 절반에 가까운 모든 산업시설, 가옥까지 폐허가 돼버린 그러한 처참한 전쟁의 기억이 바로 70년 전의 기억입니다. 수많은 인명피해, 그리고 16개국이 넘는 유엔군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완전한 통일은 아니지만 반쪽짜리 평화를 지켜가면서 정말 해방된 그날, 통일된 그날을 바라보며 이제 70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날을 기억하면서 과연 어떻게 이 땅에 그러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싸우는 그런 참담한 현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터널과 같은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지루한 삶이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그 원인과 해결의 길, 그리고 모두가 희망의 길을 가게 하시는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아담에 속하여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죄가 얼마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창세기는 참으로 그렇게 위대한 모든 죄의 근원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종노릇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버려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마치 저주받은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형제의 사랑인데 어떻게 그 형제의 사랑을 파괴하고 끝없는 대결과 전쟁의 상황을 맞게 하는지, 이 죄의 종노릇하는 비참한 현실이 무엇인지를 창세기는 분명하게 중요한 순서를 따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원인을 분명히 직면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이제 둘이 되었지만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비전으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통일의 희망을 바라보고 작게는 우리의 형제, 친척,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형제 사랑의 아름다운 결실을 통해 정말 전 세계가 아담 안에서 같은 피와 혈을 나눈 골육임을 깨닫는 그 위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원대한 회복의 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말 둘이 외로운 삶을, 정말 지옥 같은 그러한 삶의 현장이지만 그들에게 자녀가 태어났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얻었다, 세움을 받았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아들을 얻었다. 이 말미암다는 것은 여호와를 얻었다, 이러한 그러한 단어의 해석도 동일한 그러한 비중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너희들의 구원자, 어쩌면 그게 자기가 낳은 아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할 만큼 가인은 그 가정에 정말 큰 기둥과 같은 위로자,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하나님의 도움이다 이렇게 여기는 그 아들, 얼마나 든든하고 기뻤겠습니까? 그 축복을 계속해서 이제 또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하여서 그의 아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우라는 것은 이제 동생이라 브라더라고 이렇게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의 발음도 아흐, 우리말 그냥 아우, 동생을 아우라 이렇게 부르는 처럼 이게 아후라는 것인데, 그 뜻은 피와 살을 나눈 골육, 그걸 아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진 나와 똑같은 존재, 정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나만큼 소중한 존재, 서로 협력하며 아름다운 어깨동무에서 함께 이뤄갈 나와 동일한 분신과 같은 존재, 그게 아후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로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것입니까? 그런데 그 두 번째 태어난 아벨이라는 그 동생은 그렇게 부모의 마음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아벨, 헤벨이라는 그러한 것인데, 숨을 내쉬다, 증발하다, 이런 아주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무, 허탄, 이런 의미가 아벨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숨을 내쉬면 사라져버리는 호흡과 같은 존재, 마치 햇빛이 비치면 사라져버리는 아침 이슬과 같이 그렇게 덧없는 그 이름의 의미가 그것이고, 그의 삶은 그렇게 연약한, 그래서 가인에 비해서 그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은 형제이면서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 질투할 그런 아무런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가인은 끝없이 도와줘야, 일방적으로 도와줘야 될 그런 형편, 또 아벨은 도움을 받지 않고는 설 수 없는 상태. 이게 형제의 관계에 맺어주신 하나님의 서로 협력해서 함께 세워져 가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다고 하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 농사하는 자는 땅을 지배하는 자, 땅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땅을 다스리면서 그것으로 봉사하고 자기 형제를 돌보고 그렇게 지켜가는 사명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에 감염되어 버린 그 아담과 가인과 아벨이 삶이 그렇게 기대대로 되지 못하는 것을 이제 그들의 제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것은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마치 곡식을 심고 이제 자라고 자라서 결실 때가 되어서 그 결실에 대한 감사를 드릴 그때가 되었을 때, 그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주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를 가지고 예물로 삼아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 예물은, 가인의 예물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예물은 복수로 그 양의 첫 새끼들, 그 것들의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들 그리고 그 기름들을 드렸다. 제물이 하나가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이렇게 그의 마음에 그 표현될 만큼 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어떻게 연락하셨을까? 제사의 응답은 불로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불로 응답한 것이 아니죠. 연락하셨다는 것은 응시하여 둘러보다, 관심을 가지고 깊이 이게 주의하여 보셨다.
아벨의 제물이 연락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끌기에 하나님께서 주의하여 보시는 예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연락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부정어를 써서 절대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단호하게 거절하셨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 아벨의 제물이 연락된 것을 보고 분이 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얼굴 안색이 변하면서 우르락 푸르락 이렇게 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이 가인의 정말 굉장한 것을 들여서 그래서 그것을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께 분노가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가인의 분노는 하나님께 분노를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분노를 낼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죠. 그런데 가인이 예배가 연락된 것을 보고 가인을 향하여 그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내가 안색이 변하냐? 내가 선을 행했으면 왜 내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왜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보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죄가 문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 죄가 결국 이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게 했고 결국 살인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 죄를 뭐든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것은 정말 자기의 욕심, 자기의 주관적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도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라 내가 보란 듯한 이것을 이뤘다는 자기 자랑이 더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자기의 욕심껏 형제의 그 배고픔과 헐벗음 그 연약함을 돌보지 않은 그것이 바로 그의 죄인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드린 그 아벨의 예배가 연락된 그것을 보고 이제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 인간 가운데 사람끼리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그 죄의 감정은 시기심인 것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내가 주목받을 수 있었는데 그가 있어서 내가 주목을 받지 못한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가 잘난 것이 오히려 나에게 어떤 허물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가 없었으면 다 내 것인데 그러한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살인보다 더 중요한 살인을 하게 하는 감정 그게 바로 시기심일 것입니다. 이 시기심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 경고를 들었음에도 내 속에 있는 불일 듯 일어나는 그 죄의 소욕들 마치 오는 사자처럼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죄의 유혹들이 있지만 너는 그것을 이겨야 될 것이다. 다스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가 이제 그 아우를 불러낸 것이죠. 말했다는 것은 대화했다는 것이 아니라 명령했다. 어떤 서본에는 우리가 들러 나가자 이렇게 대화한 것 같지만 그것보다 너는 일로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명령으로 이렇게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몸을 일으켜서 그 아우를 쳐 죽이는 이게 자신의 분노를 사귀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 그래서 끝없는 이제 다툼과 이제 전쟁 같은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때 그의 대답이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우리가 죄에 오염돼 버린 심각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아우를 사랑하고 아우를 지키는 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마치 자기의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 버리는 것, 이게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의 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도 미국은 그 청교도 정신이 있어서 정말 정의와 평화를 지키는 그러한 지키는 자다. 그래서 분쟁이 있고 또 위험이 있는 지역에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지켜야 다 지키는 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국제 경찰을 자처하면서 지키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그게 기독교 정신에 살아있는 미국이었죠. 그런데 요즘 대통령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남을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만, 자기의 나라는 자기가 알아서 지켜야 된다. 이 가인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과연 정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를 이기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죄가 다스려지지 않는, 그 가인의 저주가 풀려지지 않는 어떤 지도자, 어떠한 권력도 결코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뚝심 있게 밀어붙인다고 실력 있는 정치인이 이제 통일부 장관이 되고 그렇게 정말 외교를 통해서 이 통일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미국이란 거대한 힘이 과연 통일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결코 그 가인의 아담의 저주가 풀리지 않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 죄의 소욕을 이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래의 형제의 사랑을 회복하는 자, 그들에게만 이 정말 전쟁의 문제, 분쟁의 문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 적개심이 풀어지고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해주시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4장 10절에서 11절, 20절에서 21절, 요한일서 말씀부터 한번 우리가 함께, 안 올렸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21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너무나 분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만 사랑한다, 평화를 원한다,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으로는 결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이 회복의 길,
어떻게 잃어버린 이 형제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 먹고 결단하면 시작될까요? 그 해결의 길은 오늘 주신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고 또 예배에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일제에 해방될 때만 해도 굉장한 남한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부유한 모든 그러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지 않는, 하나님을 거절할 때 그 땅이 황폐해져 버리고 그들은 열심히 수고해도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할 만큼 그렇게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어떻게 갑자기 세계 정말 10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의 자원, 우리의 국토, 그 모든 것으로도 도저히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때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아벨의 관계로 하나님과 맺고 있는지 가인의 관계로 맺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제물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물은 어쩌면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드린 것이죠. 그것으로 다 됐다 여기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저히 그것은 그의 마음이 중심이 드려진 그러한 제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예배가 안 된다면 우리는 아직 그 희망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드려야 된다, 아니면 많은 액수를 드려야 된다,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려지는 예배, 찬송을 부르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신실함, 그리고 우리가 예물이라고 드리는 그 예물의 가치에 드려지는 나의 마음과 정성과 중심, 이것이 가인과 같은 예물이라면 하나님이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여전히 가인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드려야죠. 우리의 시간 중에 가장 값진 시간을 희생하고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자세, 졸지 않고 집중하여 마음을 다해 예물처럼 드려지는 예배,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 거기에도 액수의 크고 많고가 아니죠. 과연 내 삶에 이게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별된 것이라고, 그러한 하나님이 집중하여 보시고 복 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위대함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을 통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우리가 드려진 예물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인은 아마 이것저것 다 드리면 자기 쓸 것이 부족했나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가난해서 우리의 받은 것으로 자기의 부족을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함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의 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생명을 다한 예배,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그러한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어도 내가 이 예배 드리면서 내 삶이 손해보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해가지고 내 삶이 궁핍하겠구나, 적어도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렇게 아벨의 제사로, 아벨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렇게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끊어지고 그 아담의 저주가 끊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천군천사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래서 환경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 내리심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연히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그렇게 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가인은 그것을 짐으로 여겼고 마치 자기의 책임이 아닌 양 여겨버린 것.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될, 내가 지켜줘야 될 내 사명이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짐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시면서, 오늘 에스겔서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실체는 순종하는 그 사람들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흩어졌던 것을 하나가 되게 하고 한 임금이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 그것은 우리가 비전으로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남과 북, 그게 하나가 되는 놀라운 비전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남북이 하나가 되는 시나리오를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남과 북이 대한민국 자유체제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든 소원이죠. 그러나 길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고 북한 체제로 하나가 되는 길도 있습니다. 또 다른 길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남한 체제로 하나가 되는 길, 가장 나쁜 것은 전쟁을 통해서 북과 하나가 되는 통일, 이 네 가지는 가능한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어떻게 전쟁이 없는 통일,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을 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주신 형제 사랑, 그것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대통령은 어느 대통령 못지않게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협력한 동반자로 세워야 된다 말합니다. 그의 열정이 이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통일부 장관이라고 거론되는 정말 실력 있는 지도자, 그분들이 통일부 장관이 된다면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통일의 길은 아담의 저주가 풀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형제에 필요한 것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기친 통일은 바로 우리 손에 있다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기도의 삶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그것, 북녘 땅에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옷과 양식, 그리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의료진, 그리고 약품을 우리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아낌없이 그들에게 지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북녘 땅에 김정은과 공산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그 압제 안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2,500만 우리의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북녘 땅에 의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형제 사랑으로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저는 우리 국방비의 절반 이상이 북녘 땅을 위해서 지원될 수 있다면 통일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쌀이나 무엇을 지원하면서도 그게 핵무기가 되고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염려하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은 결코 그들에게 정말 나만의 그 형제의 사랑을 그들이 뼛속까지 기억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그 사랑을 잃지 않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통일이 준비되었더라도 그 사랑을 입은 그들의 힘에 의해서 전쟁이 막아지게 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은 기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이 통일의 길이 우리에게 없다는 분명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형제 사랑의 회복,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사명임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만큼 우리는 힘있게 정말 형제 사랑, 그래서 그들의 궁핍과 또 헐벗음, 그들의 유린된 인권,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돕고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노력,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자연스럽게 통일의 문이 열리고 또 통일을 맞이해서 남북이 하나가 되는, 지금 강경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고립시켜서 그들을 압사시켜서 마치 그들이 굶어 죽어서 손들고 온다면 그렇게 죽어가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우리 형제들인데 그러한 통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형제의 사랑으로 저들도 정말 부유함을 누리고 인권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정말 축복의 능력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지킬 수 있는 능력도 더불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낌없이 주면 준 만큼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하시고 더 줄 수 있는 능력을 더불어 주시는 그 축복의 약속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정말 끊임없이 원하지만 통일이 점점 멀어져가는 이 암울한 터널과 같은 시대, 작은 불빛 같은 희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기도해야 될 이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작은 불씨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일으키시고 이 한반도를 태워주셔서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생명으로 충만한 이 나라 이 민족 만들어주는 그 형제 사랑이 회복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 아름다운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작은 불빛 하나를 소망 삼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능력 있게 채워져 가고 그 소망을 품은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증인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